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금강경 이상정멸분 제14 세 번째 시간인데요. 그 끝부분에 보면 수보리 열애시 진어자 실어자 그런 경문이 나옵니다. 거기서부터 개득성치 무량무변공덕 거기까지가 이상정멸분이거든요. 수보리 열애시 진어자 실어자 개경성 읽고 경문 한분 읽고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실상관조 문자삼 일일반야개구족 수지독송차경 수보리여시진어 자여자 불광어자 불이여자 수보리 자법무실무어수보리 약보살심주어법이 시여인이밤 증무소견 약보살심 이행보시여인 유목일왕명조견종종색수 당내이세야교선 남자선여인 능어차경수지 주구열애 이불지해실지신실견시 개득성치 무량무변공덕. 금강경은 처음부터 무등무설분 제7까지가 열애 또 발심 수행 법신불 화신불까지 말씀하신 경이고, 이제 의법출생분 제8서부터 여기까지는 그거예요. 과두반야 피안공덕. 초기 불교는 선정불교고 대승불교는 반야불교인데, 반야를 말할 때 일체 증생에게 다 있는 종성반야, 종자 본성이라는 얘기죠. 종성이라는 얘기는. 그건 종성반야고. 이제 보살이 발심을 해서 수행하는 반야는 인행반야라고 그래요. 원인인자, 행할행자. 인행. 그리고 반야를 다 이룬 세계를 과일이라는 과자, 머리두자, 과두반야라고 그래요. 근데 그 과두반야는 피안에 도달하는 반야이기 때문에 그 과두반야 피안 공덕을 의법출생분 제8에서부터 이상정멸분 제14까지 삼천대천세계 비유라든지 몸을 계속 보시하는 비유라든지 또 다른 많은 비유를 써서 그 과두반야의 피안공덕이 원만구족하고 무량무변하고 불가사의하다. 이걸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와서는
이제 과두바냐 피안 공덕에 대한 이야기를 딱 멈춥니다. 멈춰요. 왜 그러냐면 의심하는 걸 계속 설명하다 보면 그 의심이 끝이 없거든요. 그래서 딱 멈추고 어쨌느냐? 열애에게는 사실화가 있다. 4가지 진실한 말이 있다. 그러니까 그 열애의 말씀을 믿어라. 의심은 의심으로 해결이 안 된다. 그래서 권신불어라. 불어를 믿기를 권한다. 그래서 더 이상 설명을 안 하거든요. 그러면 열애의 사실어 4가지 진실한 말씀이 뭐냐? 수보리야, 열애는 진어자이며 이래야 되는데 열애는 참말을 하는 열애며 이 소리죠. 자자는 열애를 가리키니까 열애는 진어를 하는 열애며 열애는 진실한 말을 하는 열애며 열애는 여자며 같은 말을 하는 열애며 열애는 속이는 말을 하지 않는 열애며 열애는 다른 말을 하지 않는 열애니라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면 금강설론 같은 데서는 이 진실한 말이라든지 이런 다른 말을 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얘기를 어떻게 설명했냐면은 이 진어라고 하는 것은 열애는 정각지혜를 얻었다. 정각지혜. 바른 깨달음으로 무슨 사건이 있었느냐? 지혜를 얻었다. 지혜는 정각에서 나오는 거지 생각에서 나오는 게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열애는 정각을 통해서 대지혜를 얻어서 자기 정득한 대로 자기가 얻은 대로 환우인설하니 다시 사람을 위해서 말하니 여실불어라 정각지에 그대로 진실하게 헛됨이 없다. 그래서 열애는 진어를 하는 열애라고 한다. 이렇게 금강설론에서는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실어라고 하는 것은 열애는 진실한 말을 하는 열애이니 실어는 뭐냐? 성문연각 이런 제자들을 위해서 사성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성문연각 제자들이 사성제의 가르침을 통해서 단 3개결하고 이 3개의 얽매이는 번뇌를 끊고 비록 구경은 아니지만은 선정을 얻었다. 이게 이제 아라한들이 이룬 성과죠. 이 중생계에 매이는 번뇌를 끊고 선정을 얻었다. 그 선정을 8선정으로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이 선정은 바로 몸으로 마음으로 익힌 거기 때문에 진실한 것이다. 그래서 열애의 사성제법문을 실어라고 한다.
그래서 열애는 진실한 말을 하는 열애며, 또 열애는 여라고 하는데, 여를 하는 열애라고 하는데, 열애는 하는 것은 보살들을 위해서 진여법에 대한 법문을 말씀하셨는데, 진여실상은 제법 여이라. 진여라고 하는 이 진실상은 온갖 법이 다 진여의 뜻인 거예요. 진여밖에 없어요. 제법 여의, 제법이 진여의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온갖 파도는 바다뿐이다, 이 말과 똑같죠. 진여실상은 제법이 여의라. 성자 여여라. 본성 그대로, 진여 그대로다. 그런 법을 설했기 때문에 열애는 여를 하는 열애라고 그런다, 이거지. 여. 그 다음에 불이여자가 있는데, 이 불이여, 다른 말을 하지 않는 열애다. 다른 말을 하지 않는 열애라고 하는 것은, 열애는 수기를 말씀하시는데, 너는 언제 성불해서 어떻게 하다가 어떤 일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기록을 미리 주는 법문인데, 이것은 삼세법을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삼세법이 불의 지혜로 딱 보기 때문에, 이 불지혜로 실지실견이라 미래의 일을 과거의 일처럼 다 알고 다 본다. 그래서 열애의 수기는 다른 말이 없다, 이 말이죠. 그래가지고 열애는 불이여자, 다른 말을 하지 않는 열애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불광어자가 있는데, 다른 전부 경전은 4가지 뿐인데, 이제 나집역에서만 불광어라고, 속일 광자죠. 속이는 말을 하지 않는 열애다, 이랬는데, 불광어자라고 하는 것은 이걸 해석할 때 규봉의 금강경 소가 있는데, 그 교봉소에서 뭐라고 그랬느냐면, 열애는 이 4가지 말을 가지고 불광중생이라 중생을 속이지 않는다. 그런 거로 열애는 이 나집역에서는 불광어를 첨가했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4가지 뿐이요. 그 4가지를 그대로 얘기하기 때문에 속이는 말은 전혀 없다. 그래서 불광어라고 하는 것은 전체를 말하는 거고, 이제 4가지 말이라고 하는 것은 속이지 않는 부분 내용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수보리야 열애소득법은 이랬는데, 이제 열애가 정각을 깨달으면 그게 소득법인데, 정각 지혜를 얻고 설법을 하면 그게 소설법이에요. 그러니까 소득법이나 소설법은 같은 거예요. 얻으면 말하고, 말한 건 얻은 거고. 그러니까 열애의 소득법은, 열애의 소설법은 차법이 무실무허라. 실다운 것도 없고 헛된 것도 없다, 이랬거든요. 열애 소설법은 이 법이 무실무허라. 실도 없고 허도 없다. 근데 이제 실도 없고 허도 없다는 말을 많은 분들이 해석을 했는데,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 우리나라에 하모 득통 스님께서 금강경 해석한 내용이 있는데, 거기에는 그렇게 해석을 하셨어요. 열애 소설 경교는, 열애께서 말씀하신 이 가르침은
차법이 무실무화하니 실도 없고 헛도 없으니 이 경을 보고 수어 생애하면 따를 수 말씀어 이 말만 따라서 날생 견해해 견해를 자꾸 만들어내면 아무 진실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 따라서 자기 생각을 계속 거기다가 해석하고 서술하고 일으키면 이게 무실이라는 거예요. 진실이 전혀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성문회지하면 이 경을 딱 이어받아서 성문, 이을승, 글문, 알해 뜻지. 그 경의 뜻을 알면 이 모일해자인데 알해자로 해석을 해요. 경문을 딱 이어받아가지고 경의 뜻을 알게 되면 뭐하라? 헛됨이 없다. 이런 가르침을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전혀 진실이 없을 수도 있고 경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헛됨이 전혀 없이 큰 공덕을 이룰 수 있다. 이제 이런 내용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불성법문인데요. 이제 불성에 대한 이야기요. 일체 중생에게 다 불성이 있다. 일체 중생에게 다 진여가 있다. 그런데 왜 진여 불성은 불보살에게만 얘기를 해서 무등무설분 제7에서 일체 현성 개의 무위법 이유 차별이라. 무위법은 진여법인데 다 진여법으로 차별이 있다. 이래놓고 중생 얘기는 안 했어요. 일체 중생도 다 진여법으로 차별이 있다 이 말 안 하고 현성만 삼연십성 현성만 진여법으로 차별이 있다고 해요. 진여법을 더 많이 정득한 사람은 지위가 높고 적게 정득한 사람은 지위가 낮은 식으로 이게 차별인데 무위법으로 차별이 있다 이래놓고 범부 중생은 말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불성이 똑같이 다 있으면 왜 현성들은 진여법을 깨닫고 범부 중생은 왜 못 깨닫느냐 이러고 또 그 불성에 대한 수행을 해도 어떤 분은 쉽게 깨닫고 왜 어떤 분은 쉽게 못 깨닫냐 이렇게 중생에게도 있는데 왜 중생은 불성이라고 말 안 하냐 이게 한마디가 있고 불성에 대한 공부를 할 때 왜 어떤 사람은 바로 깨닫고 어떤 사람은 더디 깨닫냐 이런 두 가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제 수보리가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참 그러면 이게 이 경 설명하기 전에 이 불성이라는 게 이게 뭐냐? 불성은 진여요. 진여는 불성인데 진여불성은 중생 본래 나예요. 본화. 진여불성은 중생 본화이니 세월이 없어요. 무고무금하야. 옛날도 없고 지금도 없어서 원명상조라. 둥그런 밝을명. 둥글고 밝아. 항상상 비출조. 항상 비춘다. 이게 불성이에요. 진여는 생멸이 없으니까 진여불성이. 진여불성은 중생의 본래나다. 세월이 없다. 무고무금이라.
오래된다고 늙는 게 아니고요. 세월 따라서 젊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묵으며. 근데 원명상조라. 둥글고 밝아서 항상 비춘다. 그런데 범부는 그걸 모르거든요. 그 뭔만 아느냐. 범부는 현재 살아가고 있는 이 몸만 알아요. 범부는 몸이 전부예요. 모든 걸 몸 때문에 하거든요. 게으른 사람도 왜 게으르냐? 몸을 위해서 게으른 거예요. 부지런한 사람도 왜 게으르냐? 몸을 위해서. 그러니까 몸을 위해서 출세도 하고 몸을 위해서 재산도 모으고 몸을 위해서 온갖 일을 다 하고 하는데 이 몸이 그럼 이게 뭐냐 이게 도대체 이 몸만을 위해서 산다는 걸 미혹했다고 하는 거거든요. 몸만을 위해서 사는 것처럼 어리석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미했다고 그래요. 미했다는 건 모른다는 말이거든요. 모른다는 것도 그냥 모르는 게 아니라 큰 스님들이 법문할 때 꽉 미했다 이래요. 꽉 미했다. 아주 그냥 온갖 그냥 굴속처럼 미했다. 깜깜하게 미했다 이거예요. 몸에는 아는 게 하나도 없다. 그럼 몸이라는 건 뭐냐? 부처님이 깨닫고 가르치는 바에 의하면 몸이라는 것은 오온 신상은 이게 몸을 오온이라고 그러는데 이 오온의 몸의 모습은 인연소생이라 인연소생 여러 가지가 모여서 이게 일어난 바다. 이 몸에서 인연 떨어지면 없다 이거죠. 인연이라는 게 뭐예요? 온갖 것이 모인 걸 인연이라고 하거든요. 여기서 뭐 혈액만 과도하게 유출되면 몸 부지 못해요. 공기만 주입이 안 돼도 몸 부지 못해. 전부 다가 온 신상은 인연소생이니 인연으로 난바니 연집하면 시생하고 인연이 모이면 생을 보여요. 인연이 모이면 연산하면 시멸이라 인연이 흩어지면 사라지는 걸 보여. 이게 몸이에요. 그러니까 이 몸이 이게 언제 인연이 흩어져서 사라질지 몰라요. 또 지금 태어나지 아니한 분들이 언제 인연이 모여서 태어남을 보일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붙잡고 계속 근심 걱정하다가 생을 마치고 또 태어나면 또 근심 걱정하다가 생을 마치고 이제 그 짓을 하는 게 범부 미혹 생활이에요. 범부는 미혹해서 몸밖에 모른다. 근데 그 몸이라는 게 인연 따라 생기고 인연 따라 없어지니까 언제 없어질지 모르고 언제 생길지 모른다. 그 인연 따라 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불보살들은 거기서 불성을 알았다. 불성이 그게 본래 나다. 그런 거죠. 그럼 불성을 왜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고 왜 빨리 아는 사람도 있고 더디 아는 사람도 있냐? 그런 질문이 표 안 나게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답이 수보리야. 약보살이 심히 주 어법하야 이행보시하면 마음이 법에 머물러서 보시를 행하면 이 보시를 행한다는 말은 육바라밀인데 육바라밀의 근본은 반야예요. 그래서 삼세제불은 어디서 태어나느냐? 반야에서 태어나는데
반야는 재불의 생모라고 그래, 생모. 근데 애만 낳는다고 그게 다 되는 거 아니잖아요. 뭐 젖도 주고 빨래도 해주고 뭐 이래 하는 게 이제 보시가 뭐 유모와 같고 뭐 지게가 무슨 세탁과 같고 뭐와 같고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아무리 옆에서 뭐 잘해도 낳는 사람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생모가 없으면. 그래서 반야에 의해서 삼세제불이 태어나요. 그리고 다른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에 의해서 이제 삼세제불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시라고 그래요. 육바라밀로 제불이 태어나는 행위를 보시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반야 행위다 이 말이에요. 보시는 전부가 다 반야 행위, 반야를 실행하는데 심주어법하야 이행보시하면 마음이 법에 머물러서 그러면 이 법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온 육진, 내 몸. 이 몸에 대한 집착 때문에 반야가 안 이루어져요. 또 색성, 향미, 촉법,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이런 육진 경계에 집착해서 반야가 안 이루어져. 그리고 미래 과보, 내가 미래에 무엇이 될까? 어떤 사람은 자기 미래에 뭐가 되겠냐고 자꾸 관심 갖는 사람이 있더라고. 어떤 사람들은 묻기도 해요. 염치 없이. 아니, 자기가 갈 곳을 왜 딴 사람한테 물어? 염치 없단 말을 못하고. 자기가 자기 길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자기 만드는 대로 가는 거예요. 가는 건 자기가 만드는데 어디로 가느냐고 묻는 건 다른 사람한테 물으니 그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하단 말이에요. 미래 과보, 미래에 내가 뭐가 됐으면 좋겠다. 근데 미래에 뭐가 돼도 마찬가지요. 그게 허망하고 무상해서 뭐가 돼봐도 금방 없어져요. 뭐가 돼봐도 금방 없어져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건 다 재상이 비상이다. 온갖 모양들이 전부 모양이 아니다. 재상이 비상임을 확실히 볼 때 진여법을 거기서 볼 수 있다. 즉견열애다. 열애는 진여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몸하고 육진경계하고 또 일체 모든 미래 과보하고 이런 온갖 상에 구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재상이 비상인 걸 못 보는 거예요. 상에서 상이 아닌 걸 보는 게 그게 반야인데 반야가 왜 안 닦여지느냐면 상에 집착을 하니까 상에서 상이 없는 걸 못 봐요. 재상이 비상인 걸 훤히 보고 있으면 우주 만물은 오직 한 생각 그것뿐이에요. 상은 없고 한 생각뿐이다. 재상은 비상이요. 유유일념이라 오직 한 생각이 있다. 근데 이게 머무른다는 것은 취상이에요, 취상. 상을 취하는 거예요. 상을 취하니까 상이 공함을 못 보죠. 취상 집착이라. 또 취상 애착이라. 상을 취해서 애착을 해. 그 집착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내 것이 안 된 것에 대해서 막 끌어당겨서 내 것 만들려고 하는 거고, 애착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내 것이 된 것을 계속 집착하는 게 애착이에요. 그 다음에 취상 공포가 있어요.
저렇게 다가오니 어떡하나? 나는 어떡하라고? 지가 알아서 누구한테 물어? 어떡하라고? 죽든지 살든지 지가 알아서 죽을라면 죽고 살라면 살고 그렇잖아요. 이게 공포예요. 근데 어두운 거나 큰 거나 작은 거나 뭐 짧은 거나 긴 거나 자세히 보면 그것이 상이 아니에요. 그것도 다 인연 따라 됐기 때문에 상에 상이 없어요. 근데 상을 취해놓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상을 취해놓고 애착을 하니까 그걸 미혹하다고 하는 거지요. 미혹하다. 그래가지고 보살이 마음이 법에 머물러서 보시를 행하면 여인이 이 밤에 어떤 사람이 어두운 데 들어가며 증무소견하고 곧 아무것도 보이는 바가 없는 것 같고 상에 집착을 하면 안 보여요. 아무것도. 상에 대한 집착뿐이요. 약보살이 심부주법하고 이행보시하면 마음이 법에 머물지 아니하고 보시를 행하면 여인이 유목하고 어떤 사람이 눈도 있고 또 일광도 명조하여 햇빛도 밝게 비추어서 견종종색이니라 가지가지 색을 가지가지 빛깔을 보는 것과 같나니라. 상에 집착함이 없이 딱 반야를 닦으면 눈도 있고 햇빛도 있어서 견종종색이라 온갖 것을 남김없이 다 보는 것과 같다. 이게 이제 그 과두반야 피한 공덕을 여기서 설명하는 거예요. 결과반야의 피안에 도달한 공덕은 무궁무진한데 여기서는 견종종색이라 가지가지 색을 보는 것과 같다.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간단해요. 이 보이고 들리는데 쫓아가서 매달리면 늘 미혹하고 보이고 들리는 걸 가만히 바라보면 조견인데 그게 바라보는 게 조견인데 첫째는 경계가 없어져요. 있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는 내 몸이 없어져요. 내 몸이 있는 게 아니에요. 셋째는 보는 생각이 없어져요. 경계가 없어지고 몸이 없어지고 생각이 없어지고 그러면 뭐가 남냐? 과거도 없고 현재도 없고 시간이 없고 무고무금 원명상조 끝도 시작도 없는 둥근 광명이 늘 있어서 그것만 남는다. 이거예요. 이게 그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는 또 무슨 질문이 수보리한테서 나오느냐. 그러면 이 불성을 찾기 위해서는 어떤 수행을 해야 하느냐,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을 또 해요. 그러니까 그 불성은 알겠는데, 그럼 불성을 보고, 불성을 깨달으려면 어떤 방법이 있냐. 그러니까 이제 이 경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수보리야 당내지세에 앞으로 오는 세상에 야규 선남자 선여인이 어떤 선남자 선여인이 능어 차경에 능히 이 경에 수지하고 독송하면 이 금강경 수지 독송으로 불성을 본다. 다른 방법을 찾지 마라. 금강경 수지 독송, 능어 차경에 수지 독송하면 즉의 열애가 곧 열애가 이 불지혜로 불의 지혜로서 실지시인하고 다 이 시인은 뭐냐 금강경 수지 독송하는 이 사람을 다 알고 실견시인하나니 이 사람을 다 보나니 이 사람들은 개득 성취
무량무변 공덕하나니라. 다 무량무변의 공덕을 성취함을 얻나니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과두 피한 공덕이란 말이죠. 과두바냐 피한 공덕을 여기서는 무량무변 공덕이라고 했다. 그러니까 이것은 불성공덕이죠. 또 피한 공덕, 과두바냐, 현상공덕, 뭐 이렇게 돼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수지 독송까지만 얘기를 했는데 앞에는 이제 뭐 수지 독송 해설 서사 이런 말도 있었잖아요. 그 다 말하나 두 가지만 말하나 내용은 똑같은 건데 그러면 금강경을 수행하는데 수수행이 있다. 받는 수행. 받는 수행, 받을 수행, 받는 수행이 있어요. 받는 수행이 뭐냐? 금강경을 잘 배우는 거, 그게 그 가르치는 사람한테 받는 거잖아요. 또 책을 볼 때도 책을 쓴 사람의 내용을 내가 읽어서 내가 받는 거예요. 또 다른 경험으로도 금강경을 다른 외부로부터 내가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수수행이라고 그래요. 배우고 익히고 자꾸 가까이 하는 거. 그게 수수행이고 그 다음 지수행이라고 하는 건 뭐냐. 간직하는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종타수득하야 다른 사람으로부터 책에서 본다든지 또 가르침을 통해서 본다든지 여러 가지 인연으로 다른 데서부터 받아 얻었어. 처음에는 모르다가 다른 데서부터 금강경을 받아 얻었어요. 종타로 다른 데로부터 수득했다. 받았다 이거예요. 근데 이걸 받고 나서 내버려보면 안 되잖아요. 근데 물질은 안 내버리는데 이런 가르침은 종정붕은 쉽게 내버려요. 그거 이상해. 뭐 물건은 잘 챙기는데 이런 뭐 가르침 같은 거는 뭐 듣고 마는 수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누가 얼마 전에 화두를 가르쳐 줬는데 한참 후에 만났는데 지금도 화두 챙기고 있느냐니까 벌써 내버렸대 화두를. 그러니까 받고 나서 내버릴 수가 있어요. 그건 내버리는 건 지가 아니에요. 가질 지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걸 배웠으면 배운 거를 어떻게 하냐. 송지불망이라 송지. 애우고 간직해서 잊지 않는 거, 망각하지 않는 거단 말이에요. 송지불망. 이 아는 내용, 들은 내용, 배운 내용을 자꾸 애우고 간직하고 애우고 간직해서 잊지를 않아. 그걸 지수행이라고 그래요. 지수행. 이제 그 다음에 독성수행은 뭐냐 그러면 종타 문법하고 다른 이로부터 법을 듣고 책에서 본다든지 이것도 책이 다른 이잖아요. 내가 아니잖아요. 또 말씀도 다 타잖아요. 내가 아니고 또 어떤 책도 내가 아니고 그래서 다른 곳으로 외부로부터 법문을 듣고 자꾸 그 밖으로만 맘돌면 아니에요. 그건 아닌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내자 사유라. 안으로 안 냈자. 스스로 자자.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 내자 사유라고 그래요. 그냥 내던지지도 말고 잊어버리지도 말고 또 간직만 하는 게 아니라 안으로 깊이 사유해. 이게 이제 비유로 말하면 밥을 먹었으면 소화를 시켜야 돼요.
소화를 시켜야 그 밥 먹은 밥이 내 몸이 되거든요. 그래서 안으로 사유하고 안으로 생각하고 생각을 깊이 하면 그걸 독송이라고 그래요. 독송이라는 거는 다 외우고 다 읽을 수 있는데 그걸 계속하는 거는 그걸 뭐 외우려고 외우는 게 아니라 안으로 사유를 쌓아가기 위한 방법이다 이 말이죠. 사유. 그 사유가 생각을 깊게 하는 게 독송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독송은 안으로 스스로 생각하는 행위다.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그러면 한 번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수보리 열애시 진어자 실어자 여자 불광어자 불이 수보리 열애 소득법 자법 무실 무허 수보리 약보살시 이행보시 여인 이밤 증무소견약보살 신부주법 이행보시 여인 일광명조 견종종색 수거리 당내지세 아이교 선남자 능어 차경 수지 독송 즉위열애 이불지해 실지 시인 실견시 개득 성치 무량 무변 공덕 수고하셨습니다.